읽겠습니다. 자, 한 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하나님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벌써 2주를 하셨는데 또 하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알아보고 저 본문을 통해서도 알아보고 이렇게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한번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신지 오늘 한번 또 알아보고 또 다시 한번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더 뜨겁게 믿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 70여 명 가족들을 다 흉년 때에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초대해서 그곳에서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이주를 하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400년, 430년이 지난 후에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한 70여 명, 한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만에 한 200만 명, 성인 남자만 60만이라 했으니까요. 한 200만 명의 그 큰 민족이 되어서 이제 애굽을 드디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사막과 같은 저는 그곳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뭐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사막이에요, 사막. 그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광야하면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리 노예에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이 광야교회 누구 목사님 이러니까 아이고 광야교회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도들이 광야 딱 하면 뭐 느끼죠? 아이고 메마르고 아이고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광야 하면 어떤 느낌을 딱 받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광야 하면은 아이고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고 고생하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광야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일부러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생활 그렇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고 그죠?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광야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한 200만 명의 유대인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만납니다. 오늘 제 설교는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한 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또 뿐만 아니라 이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줄을 쫙 맞춰서, 그죠? 대열을 진다, 대열을 지어서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앞에 누군가가 지도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쫙 함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또한 인도자이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으로 나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때로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보호한다 그랬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딱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분명히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여러분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땅이란 곳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하는 것과 같아요. 출애굽한 60만 어른들, 성인 남자, 정확하게 60만 3,550명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성인 남자 중에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은요, 여호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서 이것을 들으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차 싶어요. 아차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 인도해 나오셨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 60만 3,550명 성인 남자 중에서 단 2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숫자보다 진짜 신앙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 생활하던 다수의 사람들이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한데 이 오늘 광야 생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단 2명.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잘 못해서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애굽은요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당시 전 세계 최강대국. 애굽을 통치하던 그 바로는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팍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아예 강팍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팍한 지도자가 있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러시아가 옆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를 그냥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침범하는 거예요. 침범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옆에서 다들 유럽, 미국, 전 세계가 그냥 경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함부로 도와주지도 못해요. 세계 전쟁이 일어날까 봐 러시아가 너무 강해서. 지금 애굽이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그 지도자 바로 왕은 강팍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어떻게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를 이길 능력도 없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저 일제시대 36년 있었어도 그 잔재가 지금까지 70년이 지나고 80년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잔재가.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할 그 당시만 하면요 당연히 노예 생활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1세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태어났는데 그냥 노예야. 우리 아버지도 노예였어.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였어. 당연히 노예예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겠어요? 어떻게 이겨내요? 그냥 그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박해를 받고 너무 학대를 받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바로에게 맞서게 하시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출애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의 성 애국과 같은 멸망의 성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항상 모세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떤 인도를 받습니까? 성경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경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 토라는, 율법은 복과 저주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율법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버리면, 그 율법 토라를 버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토라 안에서,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잘 기록이 돼서, 소위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셨지만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죠? 성경을 주셨죠.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주셨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 아시죠? 우리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또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성경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늘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볼까? 이 말씀대로 한번 적용해서 살아볼까? 그죠?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받고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사업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지? 우리가 그렇게 고민도 하고, 그죠? 실천도 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예요.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성경의 인도를 잘 받아 따라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게 밤에 어두울 때 이 짐승 맹수들이 들려들 수 있잖아요. 그게 불이 있으면 맹수들이 무서워하거든요. 밝게 환하게 비춰지잖아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그림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늘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또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흥남철수, 그죠?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영웅이자 한국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인 그 레너드 라루 선장이라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950년 12월 22일 이 라루 선장의 지시로요, 그 7,600톤 화물선이라고 합니다. 7,600톤 화물선. 그 빅토리아호인데 거기 그 선원들은요, 흥남 부두에서 몰려든 14,000명의 피난민들을요, 그 화물칸이든 그 갑판이든 다 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14,000명을 태우고 그 흥남 그 부두에서 이제 철수해서 내려와서 3일 동안 배를 동해하는 쪽으로 쭉 타고 내려와서 이제 그 어디죠? 그 거제도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3일 동안 내려오는 동안 그 배 안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배를 기적의 배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 피난민 중에서 적군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 피난민들을 구조하는데 그 흥남부도에서 머뭇거렸다고 해요. 굉장히 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루 선장은요, 피난민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배에 태워라. 14,000명이 탔다고 그래요. 14,000명이. 빅토리아호에 그 14,000명이 탄 게요, 역사상 그 단일 선박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사건이래요. 그래서 2006년도에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2006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6.25 사건 중에 한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또 영화로도 있고 하니까 또 거제도에서 이렇게 이제 그 배가 거제도까지 왔고 또 그 피난민들이 거제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부산에도 많이 와서 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냥 당연한 것 같다 생각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다라는, 기네스북에 올랐다라는 뭐래요? 이전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이 레너드 라루 선장은요, 전쟁이 끝난 후에 1953년 37살 때 수도사가 되었대요. 그는요, 이 그 흥남 철수하는 그 배 태우는 그 피난민들 태우는 그것에 대해서 회상을 할 때 작은 배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탈 수 있었는지, 그것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수많은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생각을 할 때마다요, 그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 빅토리아호를 운전하고 그 키를 잡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는 것도 기적이고, 그 많은 사람들 14,000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 겨울 그 동해안을 3일을 그 거제도까지 내려오는데 안전하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그 안에서 아기가 5명까지 태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이 라루 선장은 그 흥남 철수를 통해서 보호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이후에 53년 37살부터 그는 수도사가 되어서 평생을 수도원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들어설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10번째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그 장자의 죽음이죠. 첫째,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살고 있는 지역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그곳에 있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그 10번째 재앙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것을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 집,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진행되는 그날 밤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들어가는 대문 입구에 발려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이곳은 이미 죽음이 지나갔구나. 그 집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월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광야, 사막. 저는 그 사막을 2군데를 가봤어요. 저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여기 우즈벡에 왔으면 사막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갖고 제가 그때 청년들과 같이 갔을 때 사막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교구에 있을 때 저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동원 선교사님이 계셨을 때. 우즈벡을 갔는데 그때 7월 말 8월 초였죠. 가장 더울 때였어요. 그 사막으로 이제 그 체험하기 위해서 그 사막으로 들어가는데 오후 한 6시쯤에 사막에 도착을 했어요. 그 캠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온도계가 딱 달려 있는 거예요. 온도계가 48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와. 오후 6시인데 48도예요. 48도. 그곳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한참 덥죠. 그것에서 이제 밥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 서로 이제 나눔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러면서 한 밤 12시까지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더워요. 밤 12시까지 더워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 행사가 이제 진행이 있으니까 다 들어가서 자자. 그 이제 몽골 텐트, 우즈벡 쪽이니까 몽골 텐트로 이제 해서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몽골 텐트에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두꺼운, 진짜요. 이렇게 두꺼운 솜 이불을 줘요. 그걸 덮고 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피식피식 웃었어요. 아니 이렇게 더운데 무슨 솜 이불을 이렇게 두꺼운 걸 주냐. 이 사람들 참 우리하고 다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때는 그 위에서 자죠. 덮을 생각은 못하고. 그런데 자는데 추워. 새벽에는 다 덮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어떠냐. 목사님 추웠어요. 그 두꺼운 솜이불을 다 덮고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막 기후가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고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춥다고 한기를 느낄 정도로 추위로 이게 기온차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 50도 되는 40도 50도 되는데 구름을 싹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싹 따뜻하게 이불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요.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에어컨 버스를 빌려서 타고 가는 거예요. 시원해요.
그곳에서 찬양도 하고 그곳에서 서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막을 횡단을 해 갑니다. 그런데요, 구름이 요만한 구름이 있어요. 그 구름 속으로 차가 싹 들어가면요, 시원해요. 분명히 지금 에어컨 버스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시원하다는 걸 느낄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사막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구름 속으로 싹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저는 그것을 에어컨 버스 안에서 체험을 했어요. 버스 안에서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이게 느낄 수 있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진짜 현실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보호하시는 것인가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탈진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신 것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 첫 번째,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가 뭐예요? 자녀들 책임진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목자가 뭡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그 지역마다 지파들 이렇게 쫙 흩어져 있는 전국 지역의 도피성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맞아 죽습니다. 잡혀가 죽는 거예요. 살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 피할 수 있는,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곳에 피해서, 실수지만 살인은 살인이잖아요. 하지만 그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살인했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세밀한 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그 도피성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위가 된다. 이것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개념이죠. 방패가 된다.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방패가 된다. 적군의 그 칼과 창과 활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개념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이동하잖아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냥 완전 식품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만나잖아요. 만나. 시편 105편 37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 이게 예전 그 개역 성경에서는요,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소위 영양실조 걸린 사람 없었다 이 말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완전 식품 만나를 매일 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어라. 그걸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영양실조, 약한 사람,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도 구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물. 하나님은 그때마다 물을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딱 3일 됐을 때, 딱 물이 떨어질 때, 갖고 갈 물이 딱 떨어질 때, 그때 마라에서 물을 발견해요. 근데 그 마라의 물이 썼다 그랬어요. 먹을 수 없는 물이다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못에 보고 집어 던져라. 단물이 되게 하셨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생수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반석을 쳐라 물을 내주시고 그때마다 먹여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고기 좀 먹을 수 없나. 사람이 간사한 거야. 간사한 거야. 우리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해도 그래도 고기는 먹었었는데 고기 먹을 수 없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룻길에 걸친 넓은 지역에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몰아 부으신 거예요. 하룻길 우리가 보통 하룻길 하면은 뭐 한 30km 40km 보통 걸을 수 있나요? 그런 넓은 곳에 메추라기가 왔는데 얼만큼 왔느냐 2규빗이 내렸다 그랬어요. 규빗이라는 것은 보통 성인 남자의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한 45cm 50cm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2규빗 90cm예요. 1m예요. 여러분 이만큼 메추라기가 쌓였다라는 거예요. 한 하룻길에 30km 40km 지름되는 그 넓은 지역에 메추라기가 성경에 보니까 한 달을 먹었다 그랬어요. 입에서 고기 냄새가 질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도 좀 보면 짓궂으셔. 우리가 불평하니까 그래 한번 먹어봐. 질리도록 한번 먹어봐. 더 이상 불평하지 못하게끔 질리도록 먹어봐. 그냥 메추라기를 그냥 재두신 거야. 너희들 봤냐? 먹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 생활에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살아라, 알아서 살다가 천국 가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신명기 8장 4절을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옷을 해입지 않는데 헤어지지 않고 신발을 해입지 않았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다. 그 중에서 크리스찬은 내 자녀다 그랬잖아요. 내 딸이다,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고아원을 운영할 때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늘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같이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조지 밀러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은 은행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필요한 것이 있고 음식이 필요할 때마다 조지 뮬러는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 이 성경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아예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짚어가면서. 그래서요, 이 조지 뮬러 성경책에는 그 부분이 이렇게 아예 찢어지고 파일 정도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왜 안 주십니까? 빨리 주세요. 그렇게 땡깡 부리듯이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 5만 분이 응답이 됐다잖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46년 3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받지 못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앞을 좀 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늘 인도하시고 주여 주여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표현 못해도 우리 찬양하며 헌금 드립니다.